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2023년 3월 28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 들어감으로써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윗이 찾아간 땅은 가드로서 그곳에는 아기스 왕이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는 동안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전멸함으로써 유다를 괴롭히던 족속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엘상 28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벌이게 되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같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신의 민족과의 전쟁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보면 다윗의 블레셋과 자신을 향한 충성심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을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블레셋의 신임은 얻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민심을 잃어서 향후에 귀국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전을 거절하면 블레셋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다시 사울의 추적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국으로 망명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이스라엘에서 동족과 함께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정말 적합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한 다윗은 28장 2절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며 그 전쟁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두고 보라고 하면서 일단 아기스 왕을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집결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 즉 블레셋에 있었던 이방 족속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족속에서 수백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고 다윗도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본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이 항의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전쟁에서 실제 전투를 담당해야 하는 야전 지휘관들로서는 누가 함께 전쟁에 나가느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의 동족과 벌이는 전쟁에서 언제 돌변해서 자신들에게 칼을 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전쟁에서의 공로를 기리며 널리 부르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라는 노래까지 인용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야전 지휘관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이를 꺾을 수 없었던 아기스 왕은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왔던 땅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아기스 왕의 이 말은 다윗이 무엇보다도 바라던 바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블레셋 내에서의 자신의 그 입지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내 주 왕의 원수라고까지 하면서 왜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항의한 것은 자신이 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긴다고 평가하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에 충실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한 기간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친 것 이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 한 말을 보면 다윗이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말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6절에서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입니다. 이 말씀이 29장의 중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되 다윗이 정직하였고 심지어는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신실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윗의 일상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28장에서 블레셋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수넴의 군대를 직결하자 그 군대 숫자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변장한 채로 밤에 여자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신을 떠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사무엘에게 질문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떠났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으며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결국 여자 무당이 주는 음식을 먹고 간신히 회복해서 떠나갑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무엘 대신 자신이 제사를 집행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종교적 의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삶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의 그 진정한 변화는 없어서 두려움이 커지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제사를 드리거나 대단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였던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쩌면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퇴양난의 이런 절박한 순간에 과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종교적인 의식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신이 손해볼 것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동료를 먼저 돕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 상대를 얼마든지 함락시킬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입을 다물고 한 번 더 참는 사람, 주위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맡겨진 일을 예수님께 하듯 정성 들여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앞이 깜깜한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 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을 가장 최전선에서 죽일 블레셋의 야전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또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다윗, 그것도 수만 명을 죽인 다윗을 어떻게 믿고 같이 전쟁에 나가겠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는, 즉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반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사단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아래 사단의 머리가 밟히게 하셨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다윗을 오묘한 방법으로 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똑같은 오묘한 방법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기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매 순간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오묘한 방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는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이재민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오묘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이트 플랜을 만들 그런 회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 있을 랄리시 퍼밋 담당자와의 만남을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중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